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미가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미가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부패와 거짓을 엄중하게 책망하신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예루살렘 성전마저 그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조금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이후에 이어지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환은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4장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를 가리키는 어떤 표현인 거죠. 무너질 것이라 선언되었던 여호와의 성전산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민이 모여드는 산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열방이 스스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를 배우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열려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는 거죠. 2절과 3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표현은 전쟁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로 바뀐다라는 것을 기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4장 3절 본문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호와 곧 하나님의 평화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라는 힘의 균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켜지고 만들어지는 질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참된 평화는 내가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이 질서가 우리의 질서가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제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정된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포도나무, 각자가 무화과나무에 앉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상황은 무언가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각 사람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각 사람이 무화과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여호와의 질서가 있을 때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여호와의 질서가 있을 때 생기는 은혜라는 거죠. 6절과 7절에서는 회복의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자와 쫓겨난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모으셔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자와 쫓기는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와 같은 사람들을 남은 자로 세워서 나아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고 이러한 회복은 주변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자신이 왕으로서 임할 때 새로운 질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다시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부터 읽다 보면 완전히 주제가 바뀐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주제가 바뀐다기보다 이러한 앞선 1절부터 7절까지의 회복의 약속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지기 위한 것인지를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미래의 소망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회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올 것인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후에는 다시 시온의 현재 상황인 곧 고통과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야흔 때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 왕조의 회복을 언급하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내 양떼의 망대요 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의 정치적, 영적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무너질 것 같았던 왕권의 통치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이 회복은 분명하게 한 번에 주어지진 않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오히려 시온에 있는 극심한 고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부르짖느냐라는 질문은 이미 백성들이 왕을 잃고 지도력을 상실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라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복의 과정 속에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시온이 바벨론까지 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현실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태도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전환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선언이죠. 바벨론은 심판의 장소로 기록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은 심판의 장소임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회복의 시작이 되는 구원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거기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회복의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피해버리는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도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면서 받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11절부터는 다시 열방의 공격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시온을 대적하고 있죠. 조롱하고 짓밟으려 합니다. 하지만 12절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12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자신들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며 예루살렘과 이 시온이라는 땅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타작마당에 모인 곡식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의 주도권이 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13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 타작하라 라고 특별히
이 시온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것을 회복시키지만 그저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수동적으로 보고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나 타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타작마당에 모은 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쇠뿔과 놋발굽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시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회복의 목적은 다시금 시온이 회복해서 그들의 올바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다시 백성을 세워서 그들을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현실을 무시하고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값싼 위로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할 현실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하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 또한 주권적으로 그들을 시온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결국 회복의 핵심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리로 이끌림 받는 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신다면 그 삶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돌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앞의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회복 가운데에 우리를 그저 수동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순위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분주함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함께 나아가고 이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미가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고 평안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평안할 때 평안함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안일함이 아니라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